좋습니다. 강의하는 우리 12페이지예요. 자, 중독적, 강박적 행동. 예, 다 쩍쩍인데, 자, 보면은 중독적, 강박적 행동. 이게 어느 시절일까요? 어느 시기일까요? 몇 살 때일까요? 3살. 네. 자, 여기 보면은요. 중독적 강박적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인 한번 읽어 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모든 행동들에 만족할 줄 모르는 뿌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9번하고 11번하고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참 이거 무서운 단어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3세에서 6세 유치원기에 보면은요. 자발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초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3살에서 6살 이 시점에 그때는 어떠한 때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3살부터 6살 때는요. 초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자, 나는 여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뻐할까? 나는 무엇을 싫어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나랑 친한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은, 이러한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 가운데에서 이 지구는 누구를 중심해서 돈다? 예,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예, 나예요. 그래서 요때는요, 저 사람의 존재감은 나를 위한, 주인공은 누구다? 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시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감의 필요성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예. 그래서 오직 내 입장만 알아달라. 예. 오직 내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니까 엄마도 기뻐야 되고, 내가 슬프니까 아빠도 슬퍼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냥 우리가 보통 이게 말을 할 때 이 3살에서 6살 이 시점의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예전에는 미운 4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세게 나가더라고요. 예. 삐리리 하고 싶은 4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 4살.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만큼 자아가 굉장히 발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제 어 막 벌러덩 누워 가지고 막 땡깡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난리가 나지는, 정말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고러한 시기가 바로 이런 유치원기래요. 근데 인제 석 사람이 건강한 부모라면 그것을 지혜롭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것도 또 받아주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품어 주고 '아 이때가 그래서 그렇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부모도 성인 아이야. 예. 겉 나이는 뭐 30 대고 40 대고, 그런데 이 속 사람은 같이 5살. 예. 여기는 3살, 나는 5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애하고 부모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나이로, 힘으로, 그쵸? 그리고 혈기로 억압해 버려서 그 아이를 똘똘똘똘똘똘똘 묶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감정 느끼지 마. 너가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어우 창피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잖아."라고 하는 식으로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면서 그 아이의 생각이나 그 아이의 느낌이나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막 혼내면서 존재감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거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건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는 이 3살 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의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요때 못했어요. 예, 요때 못했어요. 그럼 언제 해요? 예, 사춘기 때 해요. 사춘기 때도 못했어요. 그럼 언제 해요? 예. 그래도 20대 때 하더라고요. 20대 때 한 번 더 해요. 20대 때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오춘기가 있네. 네, 우리 집에 오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도 못했네? 그러면 언제 해요? 예, 30대 때나 40대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 못 말리는 오춘기. 예, 못 말리는 오춘기, 죽이고 싶은 오춘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집에 나보다 더 센 오춘기가 있어서 내가 못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60대 혹은 70대, 80대 죽기 전에 예, 그렇죠. 아주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심해진대요. 예. 더 심해서 정말 그거를 견디기가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년기에 죽기 직전에 그렇게 못 볼 거를 보이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예.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예. 나 지금까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과거에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굉장히 순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사춘기, 오춘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결혼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제가 인제 청춘 남녀들한테 "결혼 좀 고려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좀 고려해 보라고. 예. 그런데 "전 안 했어요."라고 하는데 말은 안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막 난리를 쳐서 부모님한테 대들고 뭐 과거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뭐 하고 뭐 여기 귀걸이도 좀 해 보고 막 이렇게도 해 보고 좀 뭐 춤도 한번 춰 보고 뭐 이렇게 해 봤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좀 놀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에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기준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 거예요. 예. 그거는 한 거예요. 해 보셨나요? 사춘기? 네. 자주 했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껏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좀 그런데 지랄 발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마음껏 해 봐야 된대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해 보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예 봤을 때 주님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해 봐라, 해 봐라, 해 봐라."라고 다 오케이를 해 줬어요. 우리 경환이 "한번 해 봐라."라고 했더니 머리가 예전에 기억나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여러분들 머리가 까만색인데 경환이가 빨주노초 파남보 하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청년들이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 이것도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쪼끔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그냥 귀찌 예 스티커 하나 붙이고 다니는 거 "거기까진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랬더니 여동생이 귀찌 하나 사다가 여기다 붙여 주더라고요. 예.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춘기를 그러니까 마음껏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패션쇼도 해 보고 내가 뭐 해 보고 싶은 건 주님 안에서예요, 분명한 거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해 보고 싶은 걸 마음껏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욕구 충족이 되어져요. 이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거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예.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어떤 색깔이 맞는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마음껏 해야 되는데 요때 못 했어요. 유치원기에. 보편적인 부모들은 건강한 부모들은 이것을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었겠지만 보편적으로 성인 나이의 부모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요? 5살짜리 부모와 4살짜리 아이와 맨날 싸우면서 이렇게 억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오춘기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가 막 오춘기를 인지해서 막 한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는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관심이 우리 아버지. 예. 성인 아인 우리 아버지 달래준이라고 우리는 내 감정 셧다운 시켜야 돼요.
내 생각 셔턴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말 못해. 예. 그러면서 이것도 샷다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계속 꼭꼭꼭꼭 눌러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엄마는 부부 간의 갈등,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있게 되어지면 이 엄마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엄마도 이거를 풀어야 돼요. 예. 푸는데 누구한테 푸냐면 자녀한테 풀어요. 자녀한테 푸는데 이 엄마는 이게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들을 남편 삼아서 작은 애인으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아빠한테 해야 될 요구를 아들한테, 아빠한테 기대해야 될 것을 아들한테 기대하고 아들한테 나의 꼬마 신랑처럼 이 아들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내 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제 이런 엄마는 아들한테 의존을 하니까 이 딸은 어떻게 될까요? 어우 귀찮은 거예요. 아들은 내 애인 역할 해 주고 내 부족한 부분 막 긁어 주고 다 채워 주는데 이 딸은 속삭이는 거죠. 속썩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을 그냥 거부해 버려요. 혹은 이 딸이 너무 또 착한 이병에 걸려 가지고 엄마의 또 오른팔의 역할을 또 해 주네.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 딸한테 의존을 하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 딸이 엄마의 보호자 역할, 그리고 아들은 나의 남편 역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까요? 예,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 체계에 있어서 역할을 보완하는 이러한 역할들, 구멍이 났으니까 자녀가 그 역할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체계 가운데에서 이 보완의 역할을 했다는 건 어그러졌다. 다른 말로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러한 엮이는 가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모르는 환경이에요? 예. 알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나를 찾아갈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나는 아들은 엄마의 아들로서 어리광 부려야 될 나이인데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애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다 그거를 품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아들, 딸들이 해 주다 보니까 나의 나됨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닫아 버려요. 그래서 다른 역할로 살아가는 거죠. 예. 인제 그렇게 되어지면 개인 정체성의 결핍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중독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중독이 있다. 내가 좀 중독이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엮이는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내 정체성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안 가운데 중독의 집안이 그런 저주가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 더 심하겠죠. 예.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적인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박적인 거는 뭐냐면 부모가 완벽주의 기질에 막 그거를 자유를 뺏는 거예요. 자율성, 그리고 자발성,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강제적으로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박적인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 3살에서 6살짜리는 실수를 할까요? 아니면 어쩌다 할까요? 실수투성이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는 강박적인 것 가운데 그 하나의 잘못 갖고 오버 액션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실수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잡히느냐? 강박증에 잡히게 되어져요. 또 실수할까 봐. 또 내가 또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또 혼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를 박탈됐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이렇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커가면 그러면 뭐 하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건강한 사람은 내 내면을 찾아가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내면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건강한 사람은. 예.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찾아가면 더 슬퍼. 그리고 조금만 내 의견을 표현한다든가 내 느낌, 내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폭탄이 날라오기 때문에 여기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까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죠. 외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예. 내면을 건강하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그냥 닫아버리고 우선은. 그리고 가족 체계의 그 보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착한 이병에 걸린다든가 엄마의 애인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안의 개구우먼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집이 다 슬퍼.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 너무 슬퍼. 우리 집안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는 그 엄마 대신에 생활을 이렇게 한다든가 아빠 대신에 뭔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소녀 가장, 소년 가장의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집안 너무 슬프고 힘겹게 우울해. 그러면 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개그우먼처럼. 그냥 오버 액션 까부는 거죠.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 분위기 전환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집안 가운데 맨날 문제가 반복되어지니까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 나는 슈퍼히로 영웅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잘못된 어그러진 어린아이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호 가운데에서 마음껏 자기의 세계를 펼쳐가야 돼요. 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번에도 잘하면 되지 뭐.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펼쳐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고 나는 다른 보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열심히 애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독에 빠져요. 예.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성 중독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쾌락 중독에 빠진다든가 기타 등등 어떤 죄에 대한 중독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중독이 기분 전환을 가져오는 감정적 대체물에 대한 병리적 관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4가지를 우선 크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섭식 중독, 중독적 활동, 감정 중독, 인지적 중독. 네, 이러한 중독 증세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식 중독, 가장 극적인 기분 전환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식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독적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1. 쇼핑, 도박, 섹스, 종교적 의식. 네,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종교적 의식 중독, 이게 사역 중독, 일 중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나마 건강하게 그나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성취를 할 수 있는 중독은 뭘까요? 공부 중독,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해가지고 거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면서 하는 그런 거예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일 중독. 일을 해서 또 성취욕. 그러니까 성취욕이 강한 사람은 일 중독, 사역 중독, 공부 중독 이러면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스포츠 중독, 뭐 책 중독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사역 중독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은 뭐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 말은 내 내면의 세계를 주님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하고 바깥의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중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정체성의 결핍은 중독적인 죄책감에 지배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집안에 무슨 중독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독의 그 저주가 있어요. 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다, 금요일 날이었나요? 3, 4대까지 그 아버지의 죄가 그렇게 간다라고 했던 그 죄의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끊고 나는 거절하고 나는 그 중독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고자 뭔가 애쓰고 힘쓰면서 그걸 거부하게 되어지면 내 대에서는 끊어지는 거예요. 3, 4대까지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대에서 끊어지고 내 후손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끊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천대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저주는 3, 4대까지만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 가운데 파수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파수꾼이다.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이 저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 집안의 가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우리 집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그 위에 분도 우리 아버지도 혹은 우리 어머니도 우리 뭐 삼촌도 이런 가계들을 살짝 그려보면 뭐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서 내 안에도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힘겹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 가운데 취약점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툭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 가게을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에 때 것까지 같이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서 툭 끊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끊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게 있어야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거 끊어주는 것은 수월해요. 내 거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우리 집안에 너무 대대로 그런 저주가 있어서 끊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열심히 끊는 거죠. 네, 기도로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칼이 날카롭게 되어지겠죠. 이거 계속 끊어요. 그러면 이 문어다리 끊어지듯이 툭툭툭툭 계속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 하나 툭 끊어지는 건 굉장히 쉬운 거죠. 혹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 툭 끊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거는 뭐 100개 혹은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1000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것이 세다라고 하면 이거 난 열심히 끊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전화위복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그 영역 가운데 고통을 받았어요. 내가 그 영역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저주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 속박이 무엇인지 알아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아픔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전화위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려서 이 저주를 하나님께 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해결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그 영역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금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씨앗들,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 보면은 관도 형제나 우리 형제님이나 두 사람 가운데 전문성이 있잖아요. 분명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거를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해답이 되어드리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안 가운데 왜 이래? 라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나에게 그 기름 부음도 강하게 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자, 11번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진정한 자아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부분에 탁월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아를 모르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허함. 자, 원인. 상처받은 성인 아이는 공허함과 같은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영향을 미친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우울감은 아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남겨둔 채 거짓 자아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진정한 자아를 버린 만큼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긴다. 이것을 영혼의 구멍이라고 한다. 네. 자, 영혼의 구멍이 났어요. 영혼의 구멍이 났어요. 네. 영과 혼의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구멍이 났으면 붓고 부어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독을 왜 중독에 걸렸을까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 욕구가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혼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영혼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뭐 이걸로 채워보고 저걸로 채워보고 나름대로 뭐 이런 죄 저런 죄 뭐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도 영혼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아요. 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영혼의 구멍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만족감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감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뭔가 찾고 찾으면 그것은 중독으로 빠져서 영혼의 공허한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더 이상 못 헤어나올 정도로 그 늪에서 못 헤어나와요. 네. 그런데 영혼의 구멍이 났다. 나의 만족감이 없어서 영혼의 구멍이 났다. 대체물을 찾지 못해서 영혼의 구멍이 났다. 욕구 불만으로 해서 영혼의 구멍이 났다.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해서 영혼의 구멍이 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구멍이 난 사람은 여기 보면은 공허감과 같은 만성적인 우울증. 자, 우울증. 나는 늪에 빠졌다. 그러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조울증, 우울증, 항상 이 보면 침울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나는 슬퍼. 항상 꼭 머리 위에 그 시커먼 먹구름이 이렇게 같이 떠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있어서 그래요. 영혼의 구멍, 공허감. 공허감을 채워지잖아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성적인 우울증, 나는 슬퍼.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기질 그 배웠죠. 우울증. 예. 근데 완벽주의 기질. 그것은 뭐다? 바벨탑을 쌓는 거다. 완벽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 없는데 내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를 내가 쌓고 있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그 교만죄다.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기질 검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완벽주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난 완벽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이건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완벽주의가 아니면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우, 잘했는걸? 괜찮네? 이게 되어져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만족감이 생겨져요. 완벽주의는 만족을 못해요. 완벽주의는 죄책감이 있어요. 중독이 있어요. 완벽주의는 영혼의 구멍이 났어요. 만족감을 모르는 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은 있을 수 있어요. 기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향이에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완벽주의 기질은 있어.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격,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셔야 돼요. 이 차이를 좀 느끼시겠어요? 네. 완벽주의 기질은 뭔가 하나를 맡으면 최선을 다한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탁월한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기질은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완벽주의 성격하고 기질은 달라요. 기질은 그러한 성향이고 성격은 이거 해야만 돼 뭐 하는 이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강한 게 완벽주의 기질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네, 인정해 주세요. 나는 그런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 그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건 난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나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디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벽주의 기질이었는데 이 기질 공부를 하고 나서 한 가지 저한테 큰 장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완벽주의 이 성격이 무너졌어요. 완벽주의 이 틀이 박살나졌어요. 바벨탑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게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완벽주의 성격 이 틀을 박살내버렸어요. 나는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나를 넣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난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할 거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 자신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세뇌시키는 거야. 넌 잘했어, 지연아. 괜찮아. 잘했어. 넌 최선을 다했잖아. 아주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너무 탁월한 걸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뭐가 스며들기 시작했을까요? 기쁨, 감사, 행복. 와, 나 잘하고 있네? 라고 하는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배되는 것들은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다 위배된 건 다 박살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구분을 했죠. 완벽주의 기질은 존중해 줬어요. 그 기질은 그건 참 좋은 거야. 하지만 이 부분은 나쁜 거야.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건 참 좋은 거야. 이런 건 참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요거는 말씀과 위배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박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찾아가는 그 여행이 행복해져요. 나 이런 거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거 정말 행복했구나. 그때 이제 기질 검사하면서 저는 이게 점액질이 저희 아버지와 저의 원래 타고난 성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점액질 같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박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도 점액질이었어요. 박 목사님 너무 탁월한 담즙질이시고 저는 탁월한 점액질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박 목사님이 잘 맞았던 거예요. 박 목사님 강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맞았었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처럼 저를 막 그렇게 완벽주의로 그리고 담즙형으로 나를 그렇게 막 끼워 맞추시니까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머니가 힘들었을까를 그때서야 이해하고 이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사랑했지만 소와 사자의 사랑이었구나.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고기를 갖다 주셨는데 나는 소예요. 고기를 먹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풀을 갖다 줘야 되는데 엄마는 그 풀 먹고 어떻게 사냐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사자가 자꾸 저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너무 힘들었구나. 그리고 박 목사님 박 목사님은 더 탁월하세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담즙형처럼 만드셨잖아요. 마이크 저희 어머니랑 살 때는 이렇게까지 마이크를 안 잡았어요. 뒤에 숨어 있었는데 박 목사님은 저를 마이크 잡고 마이크병에 걸리게끔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박 목사님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가 깨달은 거예요. 이 기질이 너무 안 맞았다. 하지만 내가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날 내버려 둘 때. 그냥 내버려 둘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할 때.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할 때. 그리고 나보고 뭐 책임 맡으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안 할 때. 그냥 따라오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할게, 그냥 따라와. 이러면 저는 굉장히 평안함을 느껴요. 근데 저보고 뭘 주도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겉모양은 역할은 담즙형의 그러한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고는 있지만 제 기질에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번에 IM 학교도
저보고 뭘 맡아라라고 했을 때 제가 하는 거 저는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안양 그레이스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냥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따라갈게요. 네 따라오세요.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냥 오세요. 아 목사님 그냥 저는 그러면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죠? 네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그 말 때문에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보고 하라고 했으면 전 지금까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기질 자체가 그러한 성향이라는 거죠. 그처럼 나는 그런 성향이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억울해 힘들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평생 억울하다고 한맺혔다고, 아니 우리 엄마도 그 담즙질에 이렇게 강하신 분이 더 강한 담즙질에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나는 뭐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이쪽의 기질도 탁월하게 저쪽의 기질도 탁월하게 팔방미인으로 두 분의 탁월한 권위자분께서 저를 이렇게 애쓰고 힘쓰셔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내가 거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싶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못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완벽한 거는 불가능하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절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냥 그 완벽주의 기질이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아, 당연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한 것은 당연한 거구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랬구나. 진리 안에서 벗어나서 그랬구나. 진리 안에 있으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다 했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감사가 나온다는데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서 그랬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요, 영혼의 구멍. 내 안에 영혼의 구멍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구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 맺힌 아픔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영혼의 구멍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혼의 구멍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멍이 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존감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다른 말로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즐거움 없어요. 맨날 침울해. 이 먹구름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처럼 항상 슬퍼. 만족감이 없어요. 나는 항상 피해자야. 나는 항상 억울해. 그리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에서 비교의식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뭐 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경쟁의식 가운데 항상 긴장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멍이 난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혼의 구멍이 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혼의 구멍이 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빠였어요. 아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영혼의 구멍이 났어요. 예. 근데 그 대체물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아빠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혼의 구멍에 항상 슬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채워졌어요. 지금은 안 슬퍼요. 지금은 자존감 부분이나 뭐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뭐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채워지고 있어요. 영혼의 구멍이 막혔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멍이 막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체물이에요. 대체물. 나는 아빠의 대체물이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아빠의 대체물을 찾았어요. 누구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아빠를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갔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으로 내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으로 내 사고 체계를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빨리 쳐서 복종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었던 거를 쳐서 빨리 안으로, 빨리 안으로. 그러면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모드가 될까요? 회개 모드가 돼요. 나는 억울해, 나는 슬퍼,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사고 체계가 지금 말씀과 위배됐구나. 말씀 바깥으로 뻗어나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고 체계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제가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 내가 나의 편안함을 찾았던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됐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그 시간, 그거 가운데 내가 뼈아픈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3년 안에 돌아와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한 상태로 하나 더 숙제를 주셔서 캐나다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내 홀몸이면 가겠는데 임신한 상태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건 내가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순종이 어려운데요 라고 하고는 주님 만약에 비자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사역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초빙을 받으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걸 사인으로 받을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요.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조건 되면 갈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2009년도였는데 2010년도부터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때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10년간 이거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제가 막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플러스 주님이 없는 곳에서 이 고통을 내가 경험한 거죠. 주님이 가라 한 그 땅에 가지 않고 여기 남아가지고 인간적인 편안함 갖고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했구나. 내가 이 고생한 것은 남 탓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 회개가 막 부어지는데 이거 갖고 내가 지금 2007년도예요. 그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자숙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놓고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이거 갖고 작정 회개 기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막 제가 오전에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회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거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임신한 상태로 아가를 데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는 완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맛보았습니다. 지옥 맛을 보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나올까요? 주님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 체계를 세우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아멘. 그거를 이제 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예, 살아내는 거. 살아내려면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제가 왜 뭘 강조해요? 기도.
기도 강조하잖아요. 왜 기도 강조해요?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내는 거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사역자든 주의 종이든 뭐 평신도든 상관없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이것이 선순환 되어져요. 선순환.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우리 교회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에 적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우리 교회 있다가 딴 데 안 가보셔서 쉬워요라고 얘기하셨고, 딴 데 가볼까라고 고민했던 분은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한번 고기 맛을 보았어요. 네. 한번 고기 맛을 보고 아주 강한 고기 맛을 보았어요. 그러면 물컹거리는 고기, 무늬만 고기인 거는 못 먹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고기 낳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고기를 먹여줘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하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사자를 우리 안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과 자연 속에서 사자를 마음껏 살아라라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독수리를 닭장 속에다가 가둬놓고 먹이만 주고 있는 그런 것과 그리고 창공 속에서 마음껏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독수리를 그렇게 마음껏 살다가 닭장 속에 가두면 죽을까지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연 속에서 왕으로 살다가 거기다가 딱 가둬놓으면 사자는 힘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적응하는 경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아가예요. 타가소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막 먹여주잖아요. 나는 먹이를 스스로 찾을 수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교회가 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예, 장단점이 있는데 내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거룩을 지키지 못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안에서 자기 혼자 착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공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친밀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맛보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는 법을 즐기다가 다른 데서 이론적인 하나님 이러더라 저러더라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이 바라봤던 그 관점으로 어그러졌잖아요. 너는 내 애인이야. 너는 내 부모 역할을 해야 돼. 너는 나한테 더 이상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너는 나한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감정을 느끼지 마. 너 슬픈 얘기하지 마.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너가 그렇게 말할 때니?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환경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 나는 수치스러워, 나는 죄책감 가운데 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자리예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높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난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 하나님 날 책임지셔 라고 하는 이 자존감,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막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 사랑이, 사무엘, 지우가 정말 잘 적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거기서는 적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적응 못 하나 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셋 다 너무 이쁘다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제 호불호가 확실한 이 아이, 싫으면 안 하는 이 아이가, 그 아이가 그 금요철야 때 불 끄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막 울부짖으면서 입이 진짜 이만큼 찢어져 가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뻐가지고 본인 기도하시다 말고 그 아이를 찍으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깜깜한데 자세히 봤더니 막 울부짖어 막 하면서 막,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걸 내가 못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뭘 갖고 그렇게 기도했니? 그랬더니 세상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지우 맞아요? 세상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천국 받은 백성이다 라고 안다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아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유치원기 때 이렇게 이랬네? 나는 누구인가? 막 혼동기에 지금 와서 나는 오춘기를 해야 되나 사춘기를 해야 되나 막 헷갈리시는 여러분들,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서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원이도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사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결혼해서 제가 오춘기 하면 남편 절대로 안 받아준다.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사춘기를 하셔야 된다. 그거를 엄마 아빠가 받아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춘기 안 하셔도 된다. 아버지도 안 하셔도 된다. 이 아이 먼저 살리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주원이 마음껏 하라고. 주님 안에서. 이거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깨달았죠. 아버지의 오춘기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니까 이게 지금 사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이 주님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내가 누구인가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세요. 난 이게 기뻐. 나는 저것이 기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경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빠지노출 파남보 뭐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건 얘기해 주세요. 나 사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참아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참아드릴게요. 나 빠지노출 파남보 하고 있어요. 나 사춘기라서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나를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중보할게요. 빨리 그거 끝나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 보세요. 뭘 기뻐하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나는 공부할 때 행복해. 그게 왜 공부할 때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성취욕이 강한 거예요. 성취욕이 강한 사람은 희열을 느껴요. 어떤 희열? 와, 내가 해냈다. 그렇죠? 해냈다. 응? 아니에요?
예, 옛날에. 오케이. 내가 해냈다. 막 성취욕, 막 희열을 느껴요. 근데 완벽주의 그것을 버리고 완벽주의 기질만 가지면, 건강한 기질만 가지면, 내가 해냈다. 대단한 걸, 자랑스러운 걸, 그리고는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겠죠. 나 했어요. 나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3, 4살 때인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그 예건이가 몇 살이죠? 4살? 네, 4살이죠. 그럼 딱 그때예요. 요때예요. 요때인데 지금 현재 요때인데 얼굴이 죽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엄마 아빠가 지금 건강하게 이 아이를 주님 안에서 그래 행복하게 해라라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애를 잡는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얼어버리셨네? 예. 안 잡는데라고 하시면 더 심각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왜냐면 그 나이 때는 사고를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막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종이컵을 하나를 꺼낸다는 게 여러 개를 꺼내 가지고 하나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려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거 떨어졌네." 이러고 그냥 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어린이는 이거 종이컵 쓰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일회용 요것만 쓰는 거예요."라고 했더니 네." 하고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라고 해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그 예쁜 그 접시 있잖아요. 거기에 딱 갖다 주면서 "마음껏 골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2개를 딱 고르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아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친교실에 그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범인이 누굴까? 저는 알죠. 아무도 몰라.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또 데려갔어요. "애건아 이리 와 봐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너가 먹었지? 네. 자,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요? 이거 먹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면 목사님이 또 다음번에 또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이런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안 주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 버려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음번에 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예. 버려서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한 번 더 그 접시를 딱 갖다 줬어요. 그리고 "마음껏 골라."라고 했는데 이건 웬걸 그 옆에 떼거지들이 다 같이 붙어 버렸네. 그래 가지고 예건이 주고 다른 아이들도 인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가 줬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안 줬어요. "너네는 안 했잖아. 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줬을까요? 나 때문에 속사람 치유 받아야 될까 봐. 목사님이 예건이만 주고 나는 안 줬어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이유를. "왜 안 줬어요?" 그래서 "그거 속사람 치유 받아야 돼요." 이럴까 봐 제가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먹어라. 먹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까지 막 다 이러고 이제 "그래 다 먹어라. 주여 속사람 치유 나 때문에 안 받아도 되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고 나이 때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혼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예건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고 그리고 선물 주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그 일회용 컵으로 물을 마시면서 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라고 하는 표정으로.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아이들은 사랑받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교육한다라고 계속 혼내는 아이는 이게 주눅이 들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저희가 인제 안양 그레이스를 인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 행복해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근데 거기에 문제 아들이 참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춘기 아이들 거기에 떼거지로 몰아가 있어요. 한두 명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 한두 명도 힘든데 거기는 사춘기 아이들, 정말 개성이 강한 아이들, 문제가 많은 아이들 다 떼거지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목숨, 그리고 기도를 목숨. 그러니까 저희하고 많이 비슷했어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기본 토대가 비슷했어요. 스피릿이 비슷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과 그리고 기본 토대가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것. 저희 학교도 선배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하겠구나라고 하는 신뢰와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는 "나 사랑받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표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거기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이거를. 그랬는데 어느 지혜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건이한테 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감사합니다. 해 봤는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나도 잘하네.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바로바로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배웠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이 영혼의 구멍이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염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 체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